시편 14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트인 제목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은 단원 시편에서 발견될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 기도가 빠져 있어 단원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와 지식을 다루는 표현들이 나타나 지혜 시편과도 비슷하지만 지혜 시편이라고 분류할 만한 특징들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편은 예언적 예배 양식에 맞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언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편은 여러 유형의 시편이 지닌 많은 특징을 나타내는 독특한 구성을 가집니다. 또한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비슷하여 쌍둥이시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편 14편은 신실한 자들에 대한 위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시편 53편은 악인에 대한 경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 시편의 중심 주제는 인간들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시인은 사람의 패부와 행동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동체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시온의 구원이라는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적 부패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발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도 은가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부정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상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실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시편에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시편의 초점은 악인에게 맞춰져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없다 하며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가증하고 부패한 행실로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부패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의롭다고 선포되었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 괴롭힘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어리석은 악인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불경한 삶을 살겠다고 진심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한 뿐입니다. 홍수 이전의 인간이 가진 완전한 부패와 같습니다. 여호와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과 같은 도덕적 영적 부패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부패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증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탐닉에 빠진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삐뚤어지고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들도 사회에서 선한 일들을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시지 않는 채로 우리 인생들을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롭고 신중하고 지식을 가지고 당신이 세우실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지를 굽어 살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찾으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조사하고 탐구하여 찾아내리는 자들이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과 의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났으며 그분에게서 분리된 채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이 배교자들은 결국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자는 도덕도 포기한 것이죠. 우리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마음과 몸으로는 그분을 부정하는 거죠. 이들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가증하고 부패한 행실을 하며 그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주장하기도 했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보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이 슬픈 주제에 대하여 단 하나의 예외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가 우리 인간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각 없고 부패한 나의 인생을 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매일 붙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부패한 죄인이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무죄한 자들입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악인의 어리석음에 놀라움을 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일에 완전히 빠진 자들의 부패함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무죄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다 무죄하냐고 물으시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눈이 멀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몰지각을 한탄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죄악이라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성령이 개입하셔서 죄를 자각시켜 줄 때만 자신들의 지닌 엄청난 죄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뜻을 그대로 풀이한다면 내 백성을 먹는 자들이 여호와의 떡을 먹으면서라고 말할 수 있죠. 죄악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떡만 달랑 취하고는 그 떡을 주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자신들에게 복지와 안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망각하면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복제를 챙기는 데만 몰두하고 약자들의 권리와 복제는 무관심하다가 결국은 약자를 억압하고 탈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일상적으로 괴롭히고 압제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격과 사역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고난 앞에서도 남 탓만 하는 뻔뻔함을 보이며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 지식을 얻어 회개하거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의로우신 재판관이심과 죄의 심판자이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시는 5절에서 무신론자들이 거기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가난한 의인들을 억압하는 바로 그 순간과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악인이 의인을 공격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시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위협받고 억압받는 장소와 그 시간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갑자기 공포로 나타나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그 진노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올 두려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발견할 때 느끼는 공포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부인했던 하나님이 그들이 먹어버린 사람들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심판주로 오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무고한 약자들을 늘 편드는 것이죠. 억압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분의 백성을 다루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악인들을 다루실 겁니다. 종말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핍박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종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니 인생에 두려워할 일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두려운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한 자들은 그 악을 행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죄책감도 없고 일상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여 좌절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에 직면해서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큰 분노로 그들이 핍박하고 괴롭힌 의인들인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군사적 배경에서 적군을 완전히 멸하고 굴욕을 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한동안 좌절을 맛볼 수는 있지만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억울함은 곧 신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잠깐 가난한 자인 의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할 수는 있지만 여호와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만 다시 발견할 뿐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은 시인의 기도로 끝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죠. 구원의 원천은 시온으로, 시온은 여호와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분은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바꾸실 때라는 일반적인 뜻이죠. 시인은 여호와가 그분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킬 때 그분이 개입하사 모든 것을 바로 잡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14편은 창궐하는 악의 세력에 직면한 가난한 의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잠깐은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기신 여호와의 승리를 서로 경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교 세계의 존재와 권능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모든 기도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응답은 여호와가 세상을 심판으로 나타나실 때 올 것입니다.
그때는 큰 구원의 날이자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끝없이 기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부터 억압받는 약하고 가난하지만 신실하고 경건한 가난한 의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 애통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로된 곳에서 구원을 얻은 야곱과 같은 죄인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경 질문 드립니다. 나의 죄와 수치가 드러났을 때 피난처 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가 바로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부패하고 가증한 죄를 행할 때가 너무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각 없고 부패한 나의 인생을 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매일 붙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니 인생에 두려워할 일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서 살 때가 많았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 애통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내가 부패한 죄인이기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각자의 의를 버리고 지금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각자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기보다는 나의 죄와 수치가 드러났을 때 오직 피난처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